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를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웃음이 가득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 속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게 얼굴로도 나타나고 손발로도 나타나고 우리 입술로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언제나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살펴봤고요. 이제 새벽에는 사사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했는데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서 여호수아부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고 그러면 참 좋고 더할 나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서 불신앙에 거하게 되고 불신앙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과 은혜를 주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면 너희가 낭패를 당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합니다. 외부 세력이 자꾸 침범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이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사냐.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리 들리자마자 즉각 사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는 사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 이야기만큼이나 삼손 이야기가 이만큼이라면 기드온 이야기도 똑같이 거의 이만큼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유명한 그 기드온인 거죠. 기드온은 우리네와 보통 사람 똑같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싸운 300명도 우리네와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특출함, 능력, 힘, 싸움 기술, 그것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맞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깨달아서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여 또 용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언제나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기드온,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시키거든요. 기드온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군사들을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답니다. 32,000명이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모으고 전쟁이 일어났으니 싸우기 위해서 모으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전쟁에 나가려고 그렇게 모으고 힘써 모았습니다. 물론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니까 거기에는 비할 수가 없죠. 4대 1 정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도 4대 1 정도면 좀 싸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2절에 나오는데요. 7장 2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겠고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드온이 열심히 모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으고 힘써 모아서 싸움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건데 사람들이 야, 우리가 많이 모였더니 우리가 힘을 냈더니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하신 건데 너희가 했다고 할까봐 교만할까봐 내가 너희에게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주시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좀 돌려보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전쟁을 하면, 싸움을 하면 일단 군사력이 막강해야 이긴다 생각하죠. 전쟁 물자가 많아야 합니다. 경제력, 돈도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 경제력이 큰 나라가 싸움에도 잘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미국이 베트남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베트남에서 이기지 못했잖아요. 이기지 못하고 철수합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잘해보려고 많은 군사도 들이고
그리고 많은 병력도 드리고 많은 돈도 드렸는데 글쎄 탈레반한테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조용히 철수를 했습니다. 미국이 패배는 아니지만 손해보고 돌아간 거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영화에도 나오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일본의 배는 엄청난데 그리고 군사는 많은데 이순신에게는 12척 가지고 그리고 나가 싸워서 이겼잖아요. 대파하잖아요. 우리는 많아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역사에서도 종종 작은 힘 가지고도 크게 이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또 모세가 손을 올리니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손이 내려가니까, 지쳐서 손이 내려가니까 또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올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손을 올리면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넘쳤습니다. 그때 농사철이라서 비가 많이 오고요. 물이 가득했거든요.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세상 풍파가 몰아치면 세상이 수상하면 너 잠잠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 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의 한 발을 내디뎌. 그래서 제사장이 넘실넘실 되는 물에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위에서 물이 그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마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야, 믿고 행해봐.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믿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주께서 역사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서 이미 지고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거 되겠어? 안 되지. 야, 내가 다 해봤어. 야, 다른 사람 누구 보니까는 그거 해서 안 되더라야. 그래서 시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어둠의 세력이 좋아할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전도하고, 믿고 예배하고, 믿고 일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자기 무기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블레셋이 가득 있는데, 전쟁하는데 자기 무기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가자 라면서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단 둘이 블레셋에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4장 14절부터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곧 떨림이었더라. 두 사람 때문에 온 블레셋 진영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도 두려워서 떨었고 땅도 울릴 정도로 그렇게 큰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믿음의 두 사람이 온 진영을 그렇게 크게 흔들리게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고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절벽에, 벼랑 끝에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막 밀어붙여서 아이고 한 걸음만 더 뒤로 가면은 큰일 나겠네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요, 지금이 참 좋다, 이대로 살아도 좋겠다, 그런 편안한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겠다라는 마음까지 가버릴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벼랑 끝에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벼랑 끝에 몰아붙여서 아이고 떨어지겠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나오도록 우리를 가끔 이렇게 저렇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버리고는요, 생계조차 버려두고 토굴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미디안이 약탈하는 게 두려워서 피해서 떨며 살았잖아요. 용사였다는 이 기드온도요, 두려워 떨어서 보통 타작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니까 천 깔고 넓은 밭에서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넓은 마당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지푸라기도 이렇게 쑥 날아가고 알곡은 밑으로 떨어져서 바람이 살살 부는 넓은 곳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방에서 미디안 군대들이 다 봐서 그거 빼앗아 갈까 봐 좁은 틀 안에서,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거기서 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도록,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를 이렇게도 다루시고 저렇게도 다루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두려움과 욕망을 깨트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7장 1절에 기드온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롯셈은 두려움의 셈, 떨림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하롯이라는 것이 두려움, 떨림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미디안은 어디에 진을 쳤냐면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죠. 이 모레라는 뜻은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또 참 재밌는 게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드온은 끊다, 깨트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 말로 한번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싸우다라는 기드온, 깨트림이 백성과 함께 있었는데 두려움 샘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가르침, 교훈 산 골짜기에 있었다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기드온도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잖아요. 이 두려워 떠니까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덜덜덜덜 마음으로도 떨리고, 이 만화 같은 데 보면 두려워 떠니까 이도 딱딱딱딱딱 떨리고, 떨리니까 옆에 있는 샘까지도 떨린 거예요. 두려움으로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미디안은 가르침의 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떨고 있니? 떨고 있니? 미디안 무찌르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미디안 무찌르는 거 보면서 내가 가르쳐 줄게. 야,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 깨트리고, 두려움 기드온하고, 욕망을 기드온하면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 줄게. 오늘 7장 1절부터 8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줄게. 두려움 깨트리고 욕망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 이스라엘은요, 지금 두려움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두려움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하시죠.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3분의 2가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 이 달달달달 떨고 막 덜덜덜 떨어서 샘까지도 부르르 떨게 만드는 그 사람은 돌아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요,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서 전쟁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신명기 20장 소제목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는 말씀인데요. 그때 신명기 20장에는 야, 결혼한 사람 1년 동안 군사로 보르지 마, 이런 말씀도 있는 구절이에요. 그때 군사로 모을 때 야, 안 나와도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 떨면 옆에 형제도 같이 두려워 떤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밤에 우리 옆에 친구가, 나는 괜찮은데 옆에 친구가 갑자기 야야, 귀신 나올 것 같지 않아? 귀신 나올 것 같지 않아? 입을 막, 이가 막 다다다다다 떨리기 시작합니다. 손잡고 있던 손도 떨립니다. 그러면 나도 괜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사람 기드온해 라는 거죠. 기드온이 무슨 뜻이라고요? 깨트려, 끊어, 두려움을 끊어, 두려움 깨트려,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운전들 다 해보셨죠? 운전들 다 해보셨죠? 처음에 왜 그렇게 브레이크 밟는다 이렇게 할 때, 아니 나는 안 그런데 다리가 떨리죠? 떨리죠? 그걸 극복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밟는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밟는 발이 떨리면 운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운전기사를 둬야죠. 운전기사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죠. 한 사람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엄청나고 장수였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나가서 싸움 걸겠어요. 또 적군에서는, 블레셋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낸 거예요. 크고 장대하고 싸움 힘있고. 그런데 우리 격투기 이런 데서도 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언제나 항상 이기나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나설 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렇게 작고 나는 이렇게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으시니 나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내가 너 앞에 나아간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려움에 떨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해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 영혼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영혼 빼앗긴 채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권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 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양분을 뿌리고 말씀의 양분을 뿌리고 기도로 도와야죠. 기도로 도와야서 자라야죠. 가만히 있으면 잡풀들이 자라나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이 자라서, 의심이 자라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양분을 주고 기도로 뽑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 자라게 해야 하죠. 요즘 농사철에 농사 열심히 하시잖아요. 씨를 열심히 뿌리십니다. 안 뿌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십니다. 모두 내십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 태풍이 와서 벼가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둡니까? 어떻게든지 벼를 세워서 하나라도 더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를 내야 하나님이 역사해서 자라게 하시듯이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일하심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또 욕망을 기도해야 됩니다. 욕망을 깨트려야 됩니다. 10,000명이 너무 많다 하시죠. 10,000명.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물을 끓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라. 그렇지만 그 갈증이 나서 자신 물 먹는 거에만 온 정신이 팔려가지고 싸움이고 적군이고 창이고 칼이고 어디 있는지 다 내팽겨치고는요. 물만 마시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적군이 앞에 있으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마시면서 경계하는 그 사람은 용사로 세워라. 돌아간 사람이 9,700명이고요. 세움받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기드온과 300용사로 수십만 명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적군을 쫓을 수 있어요?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죠.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했는데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성령을 함께 받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그렇게 맞고 왜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요, 들썩들썩했기 때문입니다. 성안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야야, 그 말이 맞아. 아니, 야, 무슨 그 말이 맞겠어. 그 말씀 하나로 그 마을 자체가 들썩들썩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힘을 써서 야, 저 원인을 쫓아내야겠어. 아니면 그 말씀이 이긴 곳에 교회가 서게 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어 기도의 용사가 있는 가정이 깨어 기도하는 용사가 있는 그 믿음의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떨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 사는 것에 내 것에 급급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을 기도하고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사를 찾으십니다. 용사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서 해야 될 일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때문에, 욕망 때문에 사명 잃어버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앙과 두려움과 나를 기드온해야 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기드온도 용사요. 300도 용사요. 나도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화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는 그런 용사들이 서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섰는데 우리 교회가 맥없이 넘어가는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툭툭툭툭 그냥 다 그냥 우수수 쓰러지는 교회. 아니, 믿음의 용사가 있는데, 믿음의 용사라고 서 있는데, 가정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바람에 뭐 날리듯이 확 그냥 날리는 그런 가정.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 교회,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야, 한마디만 하면, 기도하면 내가 도울 텐데, 믿음의 통로를 만들면 내가 역사할 텐데. 그래서 그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용사된 교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간구하는 바로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이화의 용사들,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드온같이 용사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기드온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내 욕망을 기드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